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야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렇게 될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자아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육신의 짧은 생각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여기 얽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열려지지 않는다 말이야. 이게 말씀으로 심령이 깨트려지고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들이 돼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말쯤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성경을 찾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대한 비전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비전을 나누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 새해를 여기서 맞는 바람에 조금 어떻게 볼까요? 분위기가 조금 덜 성숙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건물이냐? 그런데 사실은 그 영향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렇지 못해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 자세하고 집에서 그냥 자다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해서 전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변화시키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큰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정 형편, 내 생각, 고정관념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6장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새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박사학위를 5개 받아도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심령이 바뀌면, 심령의 땅이 바뀌면 주변의 땅들이 회복되고 기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 가니까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셔서 마른 뼈들도 살리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구약의 아담은 생기를 보낼 때 산영이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산영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뭔가 하면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자기 하나 사는 정도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은 가면서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영이다 그런 말씀.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은 거지 아담에게 준 산영 정도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현실하고 맞지 않은, 그건 우리 차원 내 차원에서 생각하는 좁은 생각이, 아주 좁은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 그냥 하나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은 달라요. 그걸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남북으로 분열됐던 거 이스라엘을 하나로 되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에스겔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네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 뭐하냐 43장 하니까 한 마음으로 잘못됐던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피조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양다리 걸치고는 가증한 모습으로 이거 버리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의 감각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쫙 뻗을 정도로 그런 경외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약의 모든 축복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지 사람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배 평가자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드리는 시간인데 뭘 평가할 게 있어요? 남이 볼 생각 없어요. 나부터 산제물로 드려져야지. 내가 죽어야 산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도 그걸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있겠다는 게,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겠다는 말이지. 치료하는 역사가 있겠다는 열매가 다달이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날마다 새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건 에스겔에서 주시는 환상은 우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가능과 같은 존재들을 성령으로 바꿔주시고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 하나 끝나고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면 여기에도 쓰임받고 열방에 복음 전할 때 여기도 쓰임받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매이면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라 그러고 이걸 바라라 그러면 이건 아주 진짜 현실적인 것 같고 마음에 꼭 안 닿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이 큰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얘기하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비전 주시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냥 현실적인 문제 우선 이 건축 재정 빚부터 갚아주겠다 그러면 그거 좋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거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좋지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정도의 한계가 되고 그 좁은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바꿔주시고 이루시는 자세한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사단과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이 살린다고 하는 거 생명의 역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죽으면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다가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는데 이게 침노하는 자세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 다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들어가자. 그리고 침노하자. 그리고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침노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부터 시작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다 바꿔 놓으셨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보증하고 적용해 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이 사람의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스타디인 오베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런 말씀. 이게 묵상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면 형통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내 뜻대로 된 건 뺏기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시냐?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목마른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그냥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생수의 강에, 생수는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물들, 그냥 오염된 물들, 그걸 우리가 먹으면 죽잖아요. 생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살린다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 바닷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같은데, 사해 바다 같은데 가면 살리는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게, 그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나온다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샘물이 뻥뻥뻥뻥 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은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 본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 살면 그 주변에는 흙탕물인데 샘물이 뻥뻥뻥뻥뻥뻥 나오면 그 근처에 물이 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전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기인데 그 배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이 받을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영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성령 주신다고 그러냐? 사람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주시지 않겠느냐, 명예 주시지 않겠느냐, 권력 주시지 않겠느냐, 인기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나가는 거 말고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이, 여기도 이게 보면 아유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까지 이렇게 하겠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보고 겁을 내는가 하면 결과를 보고 두려움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내가 할 거고, 주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 자신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바꾸면 돼 그런 뜻이에요.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이루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오늘 마음밭에 비우는 네 가지 땅을 비우는데 여기 네 가지 현상을 얘기하면서 정말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진 사람, 말씀의 강물에, 성령의 강물에 푹 빠져서 그냥 흐르는 대로 떠밀려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밀려가면 그냥 주님이 하시겠다는 게, 성령이 생수예요. 성령이 살리는 물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무슨 재주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 그걸 말씀하십니다. 3절, 그 사람이 아마 천사를 통해서 인도받은 것 같은데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 이 천척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1규빗인데 성전에서 재했던 것은 이게 한 45cm 정도 되는데 한 10cm 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천척이면 한 550m 정도, 550m 정도 가서 물이 흐르니까 강단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뽕뽕뽕 나와서 흐르니까 청량한 맨 처음에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쯤 잠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발목쯤 잠긴 이 은혜의 사람인데, 발목에 잠겼을 때 물에다 가면 발이 있으면 시냇물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물이 차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느낌은 있는 거예요. 감동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 정도니까 내가 뽕당뽕당 여기 왔다 이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은혜를 아는데 감동은 있고 느낌은 있는데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뛰어나갈 수도 있고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 정도 신앙이에요. 또 더 나가서 1천척 나가보니까 물이 건너게 되는데 물이 무릎에 찼다 그런 말이에요. 무릎쯤 차면 이게 자꾸 들었다 올렸다 하고 걸리고 자꾸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온 습관대로 살 것인가, 이게 움직이는데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심히 긴장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고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바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 안 했던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긴장되고 갈등이 되고, 그런 상태를 무릎 정도 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1천척을 더 가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쯤 찼다.
허리쯤 차면 이건 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흐르는 물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허리쯤 차면 저절로 이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그냥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이건 이쯤 되면 발목이나 이 무릎쯤 차면 요까지 찬 신앙은 아직까지 나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리쯤 차면, 중간 이상쯤 차면 그러면 이게 떠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더, 말씀의 역사가 좀 강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버티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정도 상태가 이게 허리쯤이에요. 근데 물이 이제 1,000척을 더 지나가 보니까 이게 물이 가득해져서 강이 돼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제는 물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발이 땅에 대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발 땅에 대고 내 의지로다가 버티고 서 있어야 되겠다,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꼴깍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헤엄쳐야 되는데 강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진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맡기고 갈 때, 그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물과 함께 따라가서 살리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강물에 푹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푹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짧은 인생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일이 무릎 좀 찬 것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신앙한단 말이지. 허리쯤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은데, 세상전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많은데,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방향이 많은데, 자꾸 이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 현실 사정 형편,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러다가 그냥 한평생 보내는 거예요. 짧은 인생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환상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22장이 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들, 우리가 받을, 내가 맞이해야 할 영적인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12절 말씀이 말씀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인데 내게 주신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은혜 강물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에 그냥 충만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는 이치는 역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물이 강단으로부터 이게 주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나오면 가면 갈수록 멀리 가면 500m쯤 가면 물이 사막의 물로 흐르는 건데 다 땅으로 숨이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다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더 많아지고 강물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 이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이게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는 역사, 이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점점 확장되는 역사를 보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섬기고 나누면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자.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물에 붙잡히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살리는 역사가 나도 나타나고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니까 가문이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혼자 신앙하는 거고 온 가문이 신앙하는 거고 얼마 어떤 게 충만하겠어요. 그 모습들이 주변에 전해져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성전 들어가는데 나 혼자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 가족들 다 손에 손잡고 함께 들어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똑같겠어요? 천지 차이지요. 작은 목자들이 나 혼자 들어가고 병목자, 부목자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목장의 목원들, 못 나오던 사람들까지 다 손에 손잡고 같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고 우러나와서 기뻐서 찬양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생수의 강이 흘러넘지.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더 크게 더 광대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순종해보면 하는 거예요. 따라보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는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광대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여기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문을 닫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알았으면 마음을 열어야지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꼬꾸라뜨려 가지고서 모가지 비틀듯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신.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강제라도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주님 들어오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말씀이 먹어지는 역사,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이 비전이 믿음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 쉴 땐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다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에스겔 선지자에게 되지도 않을 일 같은 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 아직 이 바벨론 폴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나 좀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지금 죽게 생기고 담배 말라 비틀어졌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부터 갚아주시죠. 그거나 좀 해주시고 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리나 좀 채워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움츠리기 쉬운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사람의 판단이고 그거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부터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에 짧은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나부터 변화받아서 주님의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진 이 신앙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해서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서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냐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들이 된 것처럼 이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신앙의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